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고기 구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이 너무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 메뉴들도 너무 예쁘고 맛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성은교회 황인생 목사님 부부예요. 무엇보다 준비하신 거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과 정성이 담겨져서 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다는 표현 말고는 할 수가 없네요. 음료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는 제로 콜라를 따로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아무튼 연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한 해가 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덕분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탐나는전 할인 적립 소식입니다. 5%, 10%가 얼마나 큰 비율인지 몰라요. 이 소식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제 친구는 들은 채 만채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 그 친구가 전라도 살아요. 그래서 탐나는전 혜택은 제주도민만 받으니까 그 친구에게 이 소식은 별 의미가 없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천사를 만나봤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천사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 확실하진 않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인데 천사인지 모르고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그런 모르고 지나친 경우 말고 명확하게 천사인 걸 알고 천사를 만나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제 추측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막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천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 심부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많이 나옵니다. 너 가서 소식을 전하고 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목자들이 들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요 너무도 명확하게 그냥 절대로 못 알아들을 수 없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에, 이 지역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9절 읽습니다. 그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미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저 멀리 하늘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옆에 와서 서 있던 거예요. 게다가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요, 그냥 일상 속에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연히 무섭죠. 자, 뒷부분에 보시면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는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희에게 겁을 주려 온 게 아니야. 너를 혼내려 하는 것도 아니야.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럼 왜 왔냐? 소식을 전하러 왔다. 자, 그 소식의 성격을 10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따라합니다. 좋은 소식. 좀 더 길게 해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원래 더 길어요. 10절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소식을 전할 건데 그게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야. 큰 기쁨의 소식이야. 이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거야. 자,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온 백성에게. 자, 그러면 그 온 백성에 여러분은 포함이 됩니까? 이 소식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소식입니까? 아니면 이 소식은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소식입니까? 네,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는 내 소식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우리의 소식이에요. 자,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을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어요. 언제, 오늘, 어디서, 다윗의 동네에서,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그리스도이신 구주가 무슨 일이 나셨다. 어떻게? 뒷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자, 왜가 중요해요. 왜? 너희를 위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목자들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만? 아니죠. 자, 나도 포함됩니까? 예, 나도 포함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하여. 자,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요, 내 소식입니다. 탐나는전 할인된데 이거 전라도 사람한테 별로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목사님이 초대받아서 맛있는 거 먹었대. 뭐 그랬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본 적은 없지만 토마토를 0.5cm로 썰고 계신 사모님의 모습, 그런 게 그려지고요. 접시 위에 놓인 숟가락 각도까지 세심하게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다 나에게 다가오겠죠. 오늘 우리 교회 식사는 오뎅탕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방앗간에 가서 물떡을 쪄오고 누군가 일찍 와서 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준비에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천지창조 순서를 한번 보세요.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앞에 것들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건가? 누구네 임신했대요. 아, 축하해요. 근데는 그 애는 막 초음파로 겨우 보일까 말까 한데 그 집은 천지개벽을 합니다. 완전히 막 어른 용품 다 버려지거나 창고로 다 처박히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침대, 막 애기 옷, 애기 신발, 애기 짐으로 집이 다 바뀌어요. 꽉 찹니다. 누굴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왜?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랑하니까. 자, 이걸 묵상하면 갑자기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협재 바다에서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긴 왜 이렇게 늘 좋죠? 오늘 바다 색깔이 환상적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묵상은 그런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왜 이렇게 좋죠? 너 좋으라고. 너를 위해서 멋진 것들을 내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너는 그 중에 0.1%도 모르지만 아무튼 기대하렴. 멋진 것이 계속 이어진단다. 영원히. 아니, 나를 위해서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멋진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귤을 먹으면서요. 와, 이 귤 참 맛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 귤 왜 맛있지? 자, 귤도 생명체고요. 나도 생명체고요. 근데 이 귤을 내가 먹었는데 왜 맛있지? 내 입맛에? 왜 맛있지? 혹시
혹시 이 귤이라는 생명체 나를 위해 만드신 건가? 이거 나 맛있으라고? 나한테 에너지 주시려고? 갑자기 감사가 밀려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멋진 지구가, 이 모든 것이, 이 생태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게 내 이야기가 될 때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그게 좋은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구주가 나셨다. 너를 위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걸로는 모자라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자라서. 그것도 성체로 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여성의 몸을 통하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궁전에, 궁궐에, 호텔에, 병원에, 좋은 병원에 오시면 좋지 않나요?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거야. 그게 사인이다. 구유는요, 말 밥그릇이에요.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신 아기를 볼 거야. 그게 사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다. 자,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자들아,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땅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서야 겨우 알게 된 놀라운 하늘의 비밀.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었던 비밀을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직접 듣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소식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냥 지나치든 듣고 까먹든 내 것으로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자, 이걸 목자들은요, 아람어로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일상 언어예요. 천사들이 되게 친절해요. 하늘 세계의 말로 안 하고 아람어로 해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 하영 제주말로 하시겠죠? 하늘 사자가 내 바로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하늘 주인께서 아기로 나셨다.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가 목자들처럼 일상을 지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나에게 소식 전해주던 천사도 갑자기 막 찬양을 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주가 나신 일이 여기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냐? 평화입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날 위해 나셨다. 그래서 땅에 있는 나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나는 그동안 불안하게 살았다. 근심하며 살았다. 걱정하며 살았다. 평안이 없었다. 그런데 구주가 날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화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이것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탐나는 정도도 체감 안 되는 남의 소식이에요. 근데 이거 남의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위해 오셨어요. 자, 나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통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볼게요. 임종철 앞 1,000억. 와, 좋겠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평화, 사랑, 영생. 알든 모르든 느끼든 말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감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100년밖에 모르는 존재거든요. 우린 80살 먹으면 나이 많다고 그래요. 100년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사실 몰라요. 우리한테는요, 영생보다 1,000억이 커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요, 진짜 와가지고 천사가 여기 딱 옆에 서가지고 옆에서 직접 말해주고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막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양을 해도요, 우리한테는요 1,000억이 커 보여요.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엄청난 일은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마저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알려고 하면요, 묵상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평안으로 삽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 평안으로 삽니다. 사랑과 영생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여서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면서. 정말 구주가 오셨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린 죽지 않는다.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랑받는다. 승리는 이미 확정돼 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였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이 시대의 성탄절은 이런 날이죠. 애들 선물 챙겨야 하는 날, 케이크라도 먹어야 되는 날, 외식이라도 해야 되는 날, 어떻게든 나를 즐겁게 하려고 어떤 분위기든 잡고 어떤 소비든 해야 되는 날.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날 위해 구주가 오셨다, 날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소식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